네, 안녕하세요. 네, 주일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토요일에 장동선이라는 뇌과학자분이 하는 이 교보문고에서 하는 강의를 좀 갔다 왔어요. 아이랑 갔다 왔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맞춰진 강의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200년 후에 미래에서 온 AI 로봇과 인간이 지금 시대를 보면 뭐가 제일 어색할까라는 주제가 띄어졌더라고요. 근데 이게 직업병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질문을 보자마자 우리가 천국을 다 소유하고 또 지옥이 어떤 곳인지도 하늘나라 가서 확인한 후에 그때의 우리가 지금의 상태를 한번 이렇게 다른 영적인 몸으로 올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서 뭐를 되게 어색하게 생각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그 시점에서, 미래의 시점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직은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은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뭐가 제일 어색할까? 죄 아닐까요? 내가 저때 왜 저랬지? 내가 왜 저런 행동을 했지? 나 예수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아마 절망과 낙담도 어색할 것 같아요. 야, 하나님 나라가 있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다 진짜인데 내가 그때 그 사소한 문제 갖다가 그거 왜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돈 좀 안 벌린다고, 일 좀 안 풀린다고 왜 그렇게 술 먹고 난리치고 힘들어했을까? 신세한탄했을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을 두려워해야지 왜 내가 그런 걸 고민했을까? 여러분, 다시 이 시대로 온다면 누구를 만날 것 같으세요? 재밌게 술 먹고 놀 사람들 만날 것 같으세요? 인생 뭐 있어? 즐겨. 야, 한 인생 즐기고 끝나는 거야. 그런 사람들 만날 것 같으세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고개 끄덕이고 술 먹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들을 만나더라도 과거 예수님과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겠죠. 천국과 지옥을 다 본 상태라면. 저는 아프리카에서 좀 살아본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의 자연을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자연이 진짜 대단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그동안 정말 쓰레기 같은 걸 고민하고 살았구나. 사람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느끼면요, 내가 그동안 했던 고민들이 물론 무의미하다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참 본질적이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험 문제 하나 더 맞추려고 난리 편 거. 막상 살아보면 물론 열심히 하고 하는 거 중요하지만 정말 많은 인생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못해서, 갖고 싶은 거 못 가져서 안달난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것, 주님의 뜻, 그거를 갖고 살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 그런 거를 생각하게 돼요.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아까 말씀과 이어서 천국을 확정받은 내가 과거를 돌아보며 가져간 이상의 행동을 꼽으라고 한다면 방금 말했듯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지나친 일들일 겁니다. 그들이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본다면 굉장한 책임감을 느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들을 너무 쉽게 지나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너는 내 것이라 라는 표현으로 끝이 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인 건 여러분이 특별해서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가 된 겁니다. 누군가는 부모의 믿음을 통해, 누군가는 삶의 어려움을 통해, 누군가는 외로움을 통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택하고 부른 이유는 여러분만 구원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 모두를 구원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으신 거죠. 사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이유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까 말했듯 내가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내 자식, 내 사랑, 내 보물이기 때문에 찾으시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제 핸드폰이 아이폰 17이거든요. 아이폰에선 제일 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기 길에 가는 사람이 만약에 아이폰 몇 년 후라고 생각해 볼게요. 아이폰 20 프로 맥스다. 그러면 지금 제 아이폰 17이보다 훨씬 비싸겠죠.
훨씬 좋겠죠. 훨씬 기능이 좋겠죠. 근데 아이폰 20 프로맥스 몇 년 후에 그 사람이 그걸 잃어버려도 저는 그 사람 거를 찾을 이유가 없어요. 왜죠? 제 게 아니니까. 제 핸드폰보다 훨씬 좋고 비싸지만 저는 그걸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꼬지고 안 좋고 기능 안 좋아도 제 핸드폰이기 때문에 제 거 잊어버리면 목숨 걸고 찾을 겁니다. 제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이 목숨 걸었다니까 조금 이상한데, 네.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대속이나 이런 것들로 여러분을 어떻게든 구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그냥 인간, 그냥 자녀, 그냥 직업인, 그냥 학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믿으세요? 모세의 지팡이는 그냥 목동의 지팡이였어요. 하지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을 때 그것은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무너뜨리고 다양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라면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노력보다 앞서야 할 게 나의 노력과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 있느냐를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이어야 하나님이 이루시겠죠. 근데 하나님의 소유여도 고난은 옵니다. 제가 새벽에 나누는 히브리서 말씀 중에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때 시험과 고난을 똑같이 받으셨어요. 하지만 성령님의 힘으로 모든 고난 속에 사명을 이루셨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소유여도 고난은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는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2장의 말씀처럼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에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이 한 번에 쓸려갈 것 같은 파도 같은 고난이 와도 출애굽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구원을 받아요. 두렵고 하나하나 나의 소중한 것들이 타서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불시험이 와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처럼 고난 속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길이 막히셨나요? 길이 막혀서 인생이 막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나요? 여러분의 힘으로 막 삽질해가지고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막 밀고 발길질해서 그 벽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이라는 벽 생각보다 강합니다. 문을 찾으세요. 문이 안 보이시나요? 안 보이겠죠. 문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문이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을 찾으세요. 문을 찾는 방법은 옆에 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고난을 이겨낸 사람은 굉장히 그때 크게 성장합니다. 왜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문으로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게 믿어서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일론 머스크가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스탠퍼드 학생들과의 대화라고 하는데 뭘 해야지 성공하고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라고 했더니 사람들은 다양한 기술이나 뭐 여러 능력을 생각했겠죠. 근데 머스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고통을 견디는 능력. 그러니까 실패가 계속되고 넘어질 상황이어도 실제 프로젝트가 실패해서 뭐 사무실 바닥에서 매일 잠을 자야 할 형편이 되어도 견디고 버티고 계속하는 능력. 고통을 버티는 힘. 저는 일론 머스크를 좀 좋아하는 게 그 사람의 생각에 동의해서라기보다 이 고통을 버티는 힘이라는 건 원래 진짜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것처럼 막 이런 의지로 버틴다기보다 그 고통보다 더 큰 은혜와 희망과 소망을 보아서 그것을 붙들고 고통을 이겨내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원래 정말 숨겨져 있는 힘이거든요. 비전이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소망과 비전.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직면해야지 해결이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면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어요. 그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게 아까 무너진다라는 게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이럴 땐 요만큼 믿고 저럴 땐 요만큼 믿고. 그러니까 믿음이 투자가 되면 안 돼요. 상황에 따라서 수익률이 좋을 것 같으면 내 인생 시간 교회에다가 열심히 투자했다가, 수익률이 안 좋은 것 같으면 지금은 좀 쉴 때야. 세상적으로 해야지. 지금은 하나님이라는 종목에 투자하면 안 되고 세상이라는 종목에 투자해야 돼. 안 좋은 믿음이기도 하지만 그런 습관이 들면 내가 볼 때 조금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시간 낭비라고 여기게 돼요. 결국에는 죄의 문제와 구원에까지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무너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내가 무슨 용서를 받아. 나 같은 게 무슨 구원이야. 나는 자격도 없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거야. 이 세상에서 제일 쓰레기 같은 자녀가 누구냐 하면 부모 돈 다 털어먹는 자녀가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나는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자녀예요. 내가 엄마 아빠를 발견해가지고 엄마 아빠 불러서 내가 자녀가 된 게 아니거든요. 부모님이 나를 향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키울 거야 라고 다짐하시고서 아들아 딸아 불러서 내가 자녀가 된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불러서 우리가 자격을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자녀라고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먼저 그분의 소유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건방지게 우리가 나는 아니야, 절망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근원적 관계에도 금이 가게 돼요. 하나님의 인자와 그분의 능력까지 내가 제한시켜버려요. 여러분, 인간은 불가능한 일에 관심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의 비전과 미래를 비웃는 거예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세요.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일에도 관심이 많으세요.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신대요. 그렇게 새로운 일들을 하신대요. 우리가 할 건 뭔가요?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이 이끄시는 하루하루를 정실줄 잡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가능 불가능을 따지면서 여기저기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광야와 사막에서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믿음의 한 사람, 기도의 한 사람, 순종의 한 사람이 되어서 광야에 난 구원의 길을 걷고 사막에 난 강을 통해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에 처했다면 주변 사람 말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이상하죠? 분명히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뒤에 내용을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오늘의 1절의 야곱이라는 거는 과거의 이름, 연약한 이름, 예전의 나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예를 든다면 지금 전도사로 있는, 담임 목회자로 있는 송일로라는 전도사도 잘 아시지만 돈과 승진의 노예였던 직장인 송일로도 잘 아세요. 어울려 밤새 접대하고 술을 마시던 그때의 저도 아시고, 거짓말과 싸움을 일삼았던 학창시절의 송일로도 아시고, 1985년 11월 달에 태어난 신생아의 송일로도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암흑의 권사, 암흑의 집사, 암흑의 청년, 암흑의 학생. 지금의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코올릭의 시절, 아무것도 모르고 죄를 일삼던 그때의 여러분도 잘 아세요. 울며 힘들어하던 여러분도 잘 아세요. 야곱아, 암흑이야, 주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까. 너는 내 것이니까. 우리 이 문장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무개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18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의 과거를 다 안다. 그러니 그거 생각하지 말아라. 말할 필요 없어. 긴 말 안 해도 돼. 다 알아. 이제 새로 시작하자. 근데 여기서의 이전 일은요, 패배와 아픔의 기억도 있겠지만 출애굽과 같은 구원과 승리의 기억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그것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과거의 100점짜리 아픔이나 마이너스 100점짜리 아픔이나 과거의 100점짜리 승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500점, 1000점, 만점, 1000만점짜리 그 새해를 위해서 나가도록 이끌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100점 맞은 학생에 머물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아무리 100점이어도 초등학교 100점은 초등학교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학교, 대학원, 박사까지 계속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홍해를 건너가지고 육신의 구원을 얻은 그 상태에 머물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까지 이끌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구원이라 할지라도 그거 기억하지 마. 내가 원하는 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거를 생각해야지. 육신의 구원에 얽매여서 그것만 생각하고 살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과거의 회상자, 회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를 꼬투리 삼고 과거를 바라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미래에 더 나은 여러분으로 이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회고자가 아니라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면서 그 증인된 삶으로 계속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과 다른 과거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언제나 동일한 주님이 주시는 미래로 그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시면 이 성전문을 나가시면 각자 할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것 사이에 갈등합니다.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할 게 앞서는 인생이 됐을 때 인생은 발전하죠. 미래로 나가게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21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자신의 목적에 맞게 사는 게 해야 할 것이겠죠. 여러분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 가득한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 가득한 자녀입니다. 그것이 너무도 복잡하고 너무도 신비로워서 유전자의 어떤 전기신호 여러 가지 우연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지 우연처럼 보인다고 그게 우연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에게 세상은 이상한 소리를 해댈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무가치함을 속삭일 겁니다. 여러분, 검은 사제들이란 영화 있죠. 거기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강동원을 이렇게 격려하면서 김윤석인가요?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에스겔서를 읽어요. 마귀가 무섭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세번역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너 사람아, 또는 사람의 자식아, 자녀야, 그런 자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떨지 마라. 그런 자들 앞에서 떨 것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경에 있어요. 안 된다는 소리, 무너뜨리는 소리, 무엇보다 내가 스스로 무너질 것 같을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무너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네가 하찮은 존재라고 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내가 쓸모없는 놈이라고 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자녀라고 하셨고 자신의 소유라고 하셨고 이전 일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할 거니까 믿고 따르라고 하셨다. 새 일을 행한다고 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야. 나를 참소하는 자 악한 마귀야 이 시간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증언하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증명할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옳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 일을 증명할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였던 것을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훨씬 더 좋은 새 길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걸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과 새 일을 순종하시고 그것을 주체적으로 열심히 걸어가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한 주간도 증인된 삶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